자, 이제 오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기지개들을 좀 피시고, 이제 커피랑 뒤에 뭐 있습니다. 간식도 드시면서 졸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만큼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힘쓰셔야 되고, 힘쓰시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시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좀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기본인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노력했을 때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자,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창세기 2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창세기는 그래서 총 몇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수죠. 그래서 족보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6번째 족보, 누구의 족보입니까? 데라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반복하니까 이제 딱딱 귀에 이제 아예 딱 이제 입력이 되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상속자에 대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데라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이제 언약하시는 내용이죠.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족보가 누구에 대한 족보라고요?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 그 약속의 땅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상속자,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고개가 아니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내가 내 이름과 목숨을 걸고 어떡한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그럼 25장까지는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핵심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가를 통해서 난,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다?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날 사레였죠. 그래서 그 이삭을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름을 바꾸시죠.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낳는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어떤 겁니까? 당연히 거의 합당한 열국의 왕들이 나올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새 이름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셔서 식사 교제를 통해서 내년 이맘쯤 이삭을 상탱하실 것을 얘기해 주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고,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어쩌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누구요? 이삭에게 주실 그 나라, 열국의 왕들이 나오게 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본보기에 어떻게 보면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보시게 되면은 기록할 때 각자 순서들이 다 조금씩 섞여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100세가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엇만? 필요한 만큼만. 무엇에 필요한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단순하게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되어 있는 그 패턴과 그 순서를 통해서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나단 씨 좀 조용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나오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삭에게 주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비멜렉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내용입니다.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쯤에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태를 지켜주신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1장은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약속했던 누가 이제 태어납니까? 이삭이 출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4개로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조잉한다 그러죠. 조인. 쫓겨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33절, 3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대충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말고 간략간략 핵심만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1장 이전에 2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지켜주시고 돌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1장에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부분이 1절, 2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의 아브라함한테 뭐가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아들을 낳았는데 자, 상속자를 주셨으면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창세기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주셨는데, 이제 그 내년 이맘쯤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몇 세가 되는 것이죠? 100세에 이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고요. 육신의 생산의 몸으로서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새 창조를 지금 주시는 거죠. 생명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죽은 자와 같은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삭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웃음,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 기쁨. 그렇게 하나님께서 웃음. 아브라함, 보세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여기 특히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거 상속자가 없으면 이게 다 무소용, 무쓸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없는 아브라함의 집에 큰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낳은 지 몇 일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 무엇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
예, 그래서 이스마엘과 또 뭐죠? 거기에 포함된 모든 남자들, 그 남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 객식구들까지 전부 다 모든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근데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할례를 몇 일 만에 하라 그랬냐면 난지 8일 만에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전에는 이미 나이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한 사람 없습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제대로 행한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예, 그래서 온전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그러면 그때 사라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예, 90세죠. 90세.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된 사라는 이제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같이 기뻐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예.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을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이죠. 이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누가 쫓겨난다 그랬죠 아까?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가 쫓겨났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장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장자, 엄밀하게 순위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쫓겨났는데 그러면 왜 쫓겨났는지를 이제 잘 살펴야 되겠죠. 왜 쫓겨났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합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서로 뭡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서로 여인찬화 해가지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대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정적 제거하는 그런 지금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왜 그런지 여기서 이제 살펴야 되겠죠. 자,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랐습니다. 보통 젖을 몇 살 때 떼는가요? 요즘에는 뭐 늦게까지도 젖을 많이 먹이는 것 같아서 저도 정확하게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냐? 젖을 떼서 이제 아기를 어느 정도 이제 갓난 아기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요즘 아기들은 좀 모유를 많이 먹어야 또 깬다 그래가지고 또 늦게까지 먹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좀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사하게 한마디로 이 젖을 뗄 나이 전까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 기술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빨리들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을 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날에 근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쨌습니까? 놀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가 봐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종의 아들은 상속자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일로 근심을 하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사라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 그가 씨라고 부를 것을, 후손일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재차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비웃는 종은 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단순하게 정적 제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적이 맞죠. 근데 그 정족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상속자가 될 것 같으니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뭘 했다고요? 이삭을 비웃었지 않습니까? 어리다고 비웃었는데 이 일이 단순하게 그냥 비웃고 만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상속자를 비웃은 것입니다. 상속자.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를 지금 비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단순히 하시면 안 될 것이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종 하갈이 그 여주인 누구요? 사레였죠. 그때는 사레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임신했다고 아기 가졌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슷한 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종이 못 살게 괴롭히니까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도망갔던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신단 말이에요. 야,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가서 네 여종에게 충성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내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허락을 하신다니까요. 내쫓으라고. 돌려보내라, 그러지 말아라, 받아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다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사라를 한 것과 이삭을 지금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답니다. 이삭은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의와 공도가 이룰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이 상속자를 지금 희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로 희롱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희롱한 그 아들은 함께 지금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를 이렇게 쫓아내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어떠십니까? 쫓아내는 과정에서도 여종과 그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종 하갈이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연장선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는 그대로 지켜주시는 정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무슨 국물도 없어야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지금 희롱했기 때문에 국물도 없이 해가지고 땡전 한 푼도 없이 그냥 쫓겨나가지고 죽임을 안 당하, 소위 말하면 그 정도로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다고요? 그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일찍이 이제 물과 가죽 부대를 줘가지고 하갈한테 이렇게 지나가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가요. 근데 보세요. 갖고 온 게 더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소리 내어서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늘로 내려와 가지고 하갈한테 불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다시 한번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샘물을 인도해 주셔서 그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아이만 가지고 가는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어쨌다고요? 지금 엄청 고대사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쇠도 안 세는 이런 한참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둘이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복주심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이 광야에서라도 이렇게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이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어서 함께 이렇게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다음 이제 22절에서 31절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근데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아브라함 집에 조잉한 사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첫 번째 보면은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분리가 되어서 쫓겨난 그 일이 있은 후에를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 어떤 아비멜렉입니까? 이전에 사라를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 왕이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때도 나왔어요. 그랄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왕과 그랄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 일로 인해가 어떻게 보면 호되게 지금 하나님께 당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원수가 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뭐 하러 왔습니까? 지금 화평의 언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실세자들을 데리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 전에 그 사라의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다고요? 그렇죠.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가지고 다쳤던 그 아비멜렉의 모든 태들이 열리게 하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 봤을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것들을 조사하고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냥 99세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아들을 이것도 약속의 자손이라는 사실인 것을 다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인 거다 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화평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맹세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맹세해서 함께 지금 연합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일들이 뒤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의 우물에 손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장면들도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양 새끼 7을 가져다가 이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맹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무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 우물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증거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삼는 내용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한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러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33절 34절에 보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후에 거기 브엘세바에서 뭐를 했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뭐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저기 애굽에 내려왔다가 돌아와서도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지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오늘 사건을 정리하자면 뭡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됐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다툼이 있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이 두 가지가 지 않았습니까? 어쩐다고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근데 그 상속자를 약속만 하셨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여기 21장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부른 것입니다. 상속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맛을 이룬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날 유목하면서 다녔었는데 그 셈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정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아브라함의 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셈이 없으니까 항상 이것이 누구 것이냐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기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심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고, 근데 그때가 언제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래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 상속자한테 지금 상속됐다라는 사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어쨌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사건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다 살폈죠. 그러면 이제 뭐랍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겠죠.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믿음의 언약의 상속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라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에 지금 두 사건이 같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연합한 사람들이 이 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설교했었던 오전 설교와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가고 있고요. 어쩌죠? 이방에서 이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미 근데 이 창세기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장자로서 그가 이삭과 함께 연합해서 잘 있었으면 그도 어떻게 보면은 큰 복을 참여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다고요? 그렇지 않고 언약의 상속자를 희롱했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지금 이런 사건인 겁니다. 먼저 된 자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지금 사건인 거죠. 자, 근데 여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그랄 땅에 있는 그랄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랄 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후대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와 연결되냐면 지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3장입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삭을 희롱하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를 저주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연합하고 함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사건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적 제거가 아니라는 게 이런 지금 문맥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자, 먼저 여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살펴야 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우리는 누구다? 이삭의 자녀이지 않느냐.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다? 이삭의 자녀들인 후예들인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이구나라는 이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시는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의 상속자들인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행해야 될 일은 뭐죠?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지금 이 일이 그들에게 임무가, 미션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하시고 복 주는 자는 복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후대하고 선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실제적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말씀이었죠. 1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어 있었던 게 무슨 족속에서 나오죠? 모압과
암몬 족속 얘기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부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왜 못 들어오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신명기 23장에서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명기 23장에서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거기서 얘기해 주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딱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에돔 사람 이스마엘이랑 저기 누구냐? 저기 에서 그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형제이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냐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랬냐면 태생적으로 근친상간을 해서 부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구원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서 방해를 쳤어요. 회방을 쳐서 그냥 단순한 회방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발락과 발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뭐하라? 저주하라. 저주. 이삭을 희롱한 것, 저주한 것, 여기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막으셔가지고 오히려 복을로 이렇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시겠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하신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지금 못 들어오는 것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정말 100% 그 유대인들만 출애굽했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거기에 애굽에 있었던 여호와를 믿는 자를 거기에 있던 또 객들 이방인들도 함께 연합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후대하고 함께 연합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자기들한테 적용했을 때 지금 400년, 500년 지금 지난 후에 지금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금 보게 않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이 사명, 그래서 믿음으로 어쩌다 우리들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역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의와 공도가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반드시 이뤄가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들이 가야 돼서 할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우고 거기에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하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용하게 될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가가 압축되어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건세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회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한 이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자들이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오늘 주일 아침 설교와도 연결이 되죠. 어쩌자고요? 가버나움아
예, 너희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후반부에 나올 텐데 어떻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고 오히려 먼저 된 자들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하고 환영하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거절하고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들로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상속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그들은 어쨌습니까?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러면 나중됐던 사람이 먼저 된 경우가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열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나온 이방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저 변방인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 나중된 자들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 것에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왕으로 영접하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들 너희들 아니야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어. 너희들이 언약의 상속자들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된 상황에서는 어떻다? 너희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누구다? 교회가.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 무엇을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를 그곳에 세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 이제 땅 사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옛 구습을 다 폐하시고 없애셨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확장시켜가고 복음을 전파시켜서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열방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 교회의 말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교회의 권세, 복음에 영접하고 함께 따라오고 참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셔서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삶, 하나님을 사는 그런 은혜와 생명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고, 반대로 이 교회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그럼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자는 가족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굳게 지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천하 만민의 구주이신 이 왕을 경배하는, 복종할 수 있고 경배하는 그 일들을 행하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서 모든 전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적용 괜찮으십니까? 자, 우리가 상속자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 한 가지 제가 빼먹었네요. 자, 보시면 이삭을 거절했었던 자들, 또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도 보시면 그래도 은혜는 베푸셔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쫓겨는 나지만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 소위 말하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말을 거절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을 거절한 자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왕이 오심을 통해서 이 왕의 말씀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다는 이 왕의 말을 거절했을 때는 더 이상의 찬스는 없어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1장 이삭의 하나님 말씀대로 출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는지, 또 그의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거절한 자에게 저주하셨는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약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고, 그 나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떠한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곳에 참여할 수 있게 복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술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증인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 또 이제 또 명절도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들로 인해서 바쁜주합니다.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힘쓰는 우리 모든 여수하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